노천명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아이들 한울타리 따는 길머리엔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조울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우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굴레산에 올라 무릇을 캐고 접중화, 싱아, 뻐국채, 장구채, 범부채, 마주제, 기루기, 도라지, 채니, 곰방대, 곰취, 참두릅, 개두릅, 혼잎나무를 뜯는 소녀들은 말끝마다 꽈 소리를 찾고, 개암살을 까며 소녀들은 금방망이 은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얘기를 즐겼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는 산골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에서 온 반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나무찜에 한박꽃을 꺾어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꾸미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순을 꺾다 나면 꿈이었다. 황해도가 고향인 시인은 고향의 풍경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 고향에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라는 말로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무엇보다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다 함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녹은 그와 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당시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곧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니까 빨리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가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예 그곳에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유학원을 통해서 또 이민 박람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답사를 가서 정말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서 사는 것이 좋은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미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살아보니까 어떤지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사전 답사를 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유학이고 이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 그야말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밀립니다. 너무 쉽게 밀립니다. 시험에 밀리고 돈에 밀리고 놀러 가는 것에 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져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편의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편해야 됩니다. 더 편해야 됩니다. 더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함만 추구하고 편함만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우리의 삶도 자꾸만 말씀과 원칙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간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습니다. 무려 90살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힘든 나이인데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낙심하고 있는 분들, 좌절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스스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문을 닫기 위해 돌아보다가 한 사람이 날이 저무는데도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선생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공원이 끝났습니다. 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이 양반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귀가 먹었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셔야지요. 그 쇼펜하우어의 귀에다 대고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그제야 쇼펜하우어가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소?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고 했소? 인생은 저물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구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으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향을 찾았습니다.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고 마침내 돌아갈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명절에는 고향에 가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마칠 때에는 끝날 때에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그들이 태어난 그리고 떠나온 육신의 고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나라에 추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회를 봐서 여름 휴가 때나 한번 시간을 내서 크게 마음 먹고 한번 가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 어디입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분은 천국이 이미 꽉 차가지고 만석이 돼서 무슨 추석 때 귀성 열차도 아닌데 만석이 돼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곳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차를 타고 고향길을 달리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고향 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찾아가는데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길을 잘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떠나야 할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오로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이 뭘 한다 그러면 신앙이 다 밀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놔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존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고 칼을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누굽니까?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임을 알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향에 대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더 가지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인 수녀의 나눔에 대한 묵상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만 당신과의 만남이, 영적인 성숙이,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신앙과 은총의 선물만 가지고도 이웃과 충분히 나눌 것이 많은 부자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승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추석에 우리는 마침내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길은 잊어버려도 본향 가는 길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